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선교는 나의 소명이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아주 역동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특별히 그 마음이 참 좋았어요.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 다수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수에서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도 바울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바나바는 마음도 좋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바울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선교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그러자 바울이 그러면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서로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서 처음으로 거기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적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 일상에서는 조금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비난하면서도 그 안에는 칭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 주변 사람을 많이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재능이 있고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마다 다른 성령의 은사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 방언, 통변, 치유함,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능력도 주세요. 목회적인 재능도 주세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다 배웠던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제자들을 존중해 줍니다. 함께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성령님이겠죠.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두 명을 세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금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와 또한 교회 일을 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팀으로 일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따로 세워서 한 곳에 보낸 것이죠. 1절입니다.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노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두 가지의 선교 전략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선두에 서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령의 기질이 달랐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 부족함들을 여러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것을 제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는 너무도 이 팀워크를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못해요. 그랬더니 그런 핑계 대지 마. 내가 너에게 아론, 형이거든요. 형을 너의 동역자로 보내줄게. 그리고 정말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어요. 마가. 누구라고요? 마가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 대신 글을 써줬어요. 제가 보기엔 베드로는 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튼 그 대신해서 대필한 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마가가 써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담임 목사 원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선교 바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게 작은 교회가 무슨 바자회를 혀! 못해요! 못할게요. 충청도에 사투리 쓰더라고. 그게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훌쩍을 좀 보고 가더라고요. 차 타고 저게 잘하고 있나? 차 타고 쭉 지나가고 어떤 게 저렇게 가는 거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사실 선교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 합력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겠어요. 여러분 천막을 쳐보셨습니까? 저는 천막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큰 3m, 6m짜리예요. 혼자 치려니까 불가능하더라고. 그때 우리 김민영 사모님, 우리 최정원 지사님, 우리 여자분들이 오셨어요. 힘도 못 쓰잖아요. 근데 그 봉을 하나씩 딱 잡고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합하니까 이게 올라가지고 세팅이 탁탁탁 되더라고요. 그럼 재미있대. 그래도 연약하지만 힘을 합력하니까 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토요일이니까 자기 휴식을 다 포기하고 와서 하루 종일 부친 게 붙였어요. 와플 붙이고.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부친 게 받았어요. 정말 날개만 없지 천사 같은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프셔서 아마 8시간 내내 기도해 주신 분도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재정하신 분도 있어요. 물품을 주신 분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연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모두가 다 주연이에요.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 합력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 합력할 때 정말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그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과 예배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어떤 청소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우리 함께 네가 좀 찬양 인도 좀 하면 어떻겠니? 했더니 목사님,
저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부르심은 목사님이 받으신 거고 저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당돌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그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부르심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sending missionary,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가 영어를 알려줄게요.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발음 좋았어요? 네, 좋았을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지금 여러분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부시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spiritual body, 영적인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파송된 선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 이걸 나눌 곳이 많잖아요. 가정, 직장, 커피숍, 카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딱 한 곳을 지적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회당. 왜 회당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역 중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에게 회당으로 보내실까요? 왜냐하면 이 회당은 유대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서로 삶의 문제를 토론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지혜롭게 회당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은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추진력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를 할 줄 압니다. 제 주변에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습니다. 막 대단한 믿음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존경스러워요. 근데 성령의 지혜가 없어서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시행착오를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가 있을 때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지역 풍세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나마 위치가 참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시학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풍세 아파트 3,000세대가 돌아오는데 바로 그 앞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교육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1월 달에 가는 이 선교 여행은 단순한 여행적인 것, 그런 어떤 사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춰진 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 교육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장년들이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1주일, 2주일 동안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역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이 필요한 니즈까지 채워줄 수 있는 영어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갈 거예요. 이번에는 파이니어, 개척적으로 가는 거지만 내후년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유연성을 주세요. 우리 성령의 지혜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또 형통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확증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예배 시간을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귀를 연다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원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스스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게 하셨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항망선교교회 박유선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박유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끼쳤잖아요. 그분의 장점은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있잖아, 누군가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안수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나아. 근데 나는 이게 안 나.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허리가 아프고 아직도 아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교주가 안 되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도 건강하고 손 대는 사람들마다 치료되면 교만해져서 교주가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대. 그러니까 손만 얹고 기도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매일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가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에게도 심한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한 기적과 표적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도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몸이 너무 아팠어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런 고통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너무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령의 은사라면 기적이라면 산으로 들로 막 팔도 강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적의 목적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를 확증하기 위한 도구지 기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 blessing man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엌에 쓰는 그 도마, 똑같죠? 도마. 그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주변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마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걸 다 목격했거든요. 그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교회 종교는 열심으로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걸 믿습니다. 도마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구멍이 뻥 뚫린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어요. 네 손가락을 내 구멍 뚫린 내 손바닥에 껴보라. 내 옆구리에다 네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큰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적, 표적을 보고 믿는 복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큰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유튜브를 키시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걸 하거든요.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꼭 켜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간증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서울대 교수도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 사회적 지위가 나름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어지지는 않아요. 더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지만 다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중에 가까웠어요. 불경을 새벽마다 제가 입술로 내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불경을 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져요, 저는. 그 믿어진 것이, 근데 그리고 불교 신자였던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이것이 성령의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적이에요.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어진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정받는 참된 복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중매 고비피해서 아멘. 이렇게 내가 말씀 정리한 것은 그나마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지는 것이 좀 있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성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게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성령님의 항상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가끔은 지칠 때가 있어요. 제 그 카카오에 보시면 제 십자가, 그 구름 십자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때였냐면 정말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아주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유대 사람들과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갑자기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요.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와요. 죽음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사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보니까 도망갔어요. 이고니온을 피했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소나기가 막 오잖아요. 새벽에 소나기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소나기를 우리가 다 맞을 수도 있고 소나기를 약간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원칙이 있고
성령의 유연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은 나의 고집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명랑운동회 하는데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진짜 많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한 45명 작년에 45명 정도가 왔는데, 근데 참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그 교인은 부모님이 아파서 빠진 분도 계시고, 어떤 교인은 여행을 준비해서 빠진 분도 계시고, 어떤 교인은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새 교회가 연합해서 한 거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걸 운동회를 준비하다 보면 많이 빠지면 다른 교회에 민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사를 잘 준비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인들이 안 왔다면 좀 민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셔봤어요? 민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찹찹한 거예요. 아니 다른 교인들은 45명 꽉꽉 채우고 50명 모았는데 우리 교인은 더 알았어. 평상시보다 20명도 안 돼. 그런 중에 그런 좀 섭섭한 마음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와 있는 사람에 집중하라. 지금 여기 네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들이 12명이 와 지금 갑자기 30몇 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왕성하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변수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계획도 됩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돼요? 생각대로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요. 어떡하지? 당황하고 절망하고 합니다. 하지만 성교적 사람은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울여요. 주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처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missional people, 선교적인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리를 합니다. 하나는 성경과 성령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과 성령의 차이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매일 읽죠. 그리고 또 성령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하면 더 되거든요. 좀 한 1분만 더 설교할게요. 1분은 끝납니다. 네. 우리가 성경과 성령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매년 문제 한 번씩 돌리잖아요. 문제 하나씩 돌리는 게 이게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십 100번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미친 듯이 막 속독을 해서 몇 번 읽어보고. 근데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원칙이 분명히 보여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과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밸런스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많이 깊이 읽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 정말 우리 성경과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사역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역을 완성할 걸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다역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